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죄물도 약탈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수르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어제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바로 시리아, 즉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람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다 점령해서 그들을 다 정복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략의 야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조차도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많은 그러한 큰 재난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우셔서 이 아수르 왕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다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 나중에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만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심지어는 남유다까지 넘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더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스르고 오히려 더 악을, 그 잔인함을 드러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 주전 605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친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바로 이 아수르가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다. 내가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심지어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의와 또 부패와 온갖 악을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진노의 몽둥이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몽둥이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시리아인데, 근데 이 아시리아가 오히려 자기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지가 마음대로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4절에 15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몽둥이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몽둥이로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는 건데, 즉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건데, 오히려 이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까지 좌우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오만방자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조차도 다 불태워버리고 꺾어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여기서 내가 그를, 즉 아시리아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냈다. 이 경건하지 않은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건하지 않은 민족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그를, 아시리아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 북이스라엘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명하여, 즉 아시리아 왕에게 명하기를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 즉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리의 진흙을 그냥 짓밟도록 그렇게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앞에 장에서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빠르게 약탈하고 신속하게 노략한다. 즉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또 이 아람을 빠르게 약탈하고 신속하게 그들을 다 노략함으로써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기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할 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의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강성하여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약탈하고 침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즉 자기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막대기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패권 국가로 모든 나라를 다 진멸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리아 왕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온 세상을, 온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할 생각만 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8절에서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리아 왕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시리아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신하들은 다 왕이 되어도 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 신하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신하로 거느리고 있으니 나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아시리아 왕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 치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에서는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커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들은 바로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고 또 멸망당한 그런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상류 지역에 있는 갈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도 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의 하맛과 아르밧 이런 모든 도시들도 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말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메섹처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정복당한 그런 도시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말았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제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이렇게 다 정복했으니 남쪽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남은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우리가 다 정복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정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리아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남유다 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겠다고 떠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온산, 거기에 있는 성을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만든 다윗성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내가 심판하고 벌할 거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아시리아 왕의 이러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는 말한다. 아시리아 왕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지금 아시리아 왕은 자기가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민족들, 나라들의 경계선을 다 옮겨놨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다 탈취했고 용맹스럽게 모든 주민들을 내가 다 진압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바로 여기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다 정복한 것이라고 떠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여기 13절의 이 말씀이 자칫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아시리아 왕처럼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지혜로 된 줄 알고 내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아시리아 왕처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 또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시리아 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이렇게 주변 나라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아시리아 왕이 다 하나씩 정복하면서 마치 새 보금자리를 그냥 움키듯이 아주 가볍게 큰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버려진 알들을 다 거두듯이 내가 그렇게 차지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 보금자리를 내가 움킬 때, 그걸 차지할 때 날개치면서 거부하는 이도 없었고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도 없었다. 어떤 저항도 없이 우리의 힘이 강력하여 이 모든 나라들을 찍소리 못하도록 다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참된 왕은 나 아시리아 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아시리아 왕으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에 갈로, 아르밧 이런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그 도시국가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이사야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바로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갈그미스, 하맛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 2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왕들은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사르곤이라고 하는 열왕기하 15장, 16장 그리고 이사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시리아 왕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 왕은 스스로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힘과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너희들은 그냥 도끼요 그냥 톱이다. 그런데 도끼가 또 톱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그 도끼를 붙잡고 나무를 베든 뭘 찍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현명하다, 뭐 힘과 지혜가 있다,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정복했다 라고 떠버리고 자랑하지만 거드름 피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도끼나 톱에 불과하고 이 도끼와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안이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니 어찌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지가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움직이는 것이지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듯이 너희들은 그냥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그들을 경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더 잔인하기 짝이 없게 모든 나라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도 심판하실 텐데 이 말씀에서 질병을 보내서 살진 자들, 이 살진 자들은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13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다 탈취해 왔기 때문에 배부르고 살찐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시리아에 대해서 내가 질병을 보내서 너희들 그 살찐 자들 아시리아 너희들을 내가 파리하게 하겠다. 그 살찐 것들을 완전히 메말라 버리도록 그렇게 질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또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림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화병에 걸려 죽게 될 거다. 이 모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12년에 바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그 니느웨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면서 여기 말씀처럼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주전 605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바로 이 아수르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겠다고, 그것도 17절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가 그렇게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남아있는 나무도 몇 그루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셀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폐허로 만들 거다. 이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도 되기 전에 결국 아수르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그대로 그 모든 역사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역사처럼 그렇게 성경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코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현명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었노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음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삶을 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